유명한 강연가이자 작가인 지그 지글러라고 하는 박사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한 번은 이제 뉴욕의 지하도를 이렇게 건너가게 됐습니다. 가다 보니까 한 거린이 이렇게 구걸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사람들에게 이렇게 1달러를 적선해 주면 연필 한 자루를 이렇게 건네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돈은 주는데 연필은 받지 않고 이제 그냥 지나칩니다. 거린의 처지가 이제 딱하니까 좀 더 도움을 주려고 이제 물건을 받지 않은 거죠. 지글러 박사도 1달러를 이렇게 건네주고는 그냥 물건을 받지 않고 이렇게 지나쳐 가요. 그러다 잠시 후에 그는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그 거린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아까 드린 1달러의 대가로 연필을 주세요. 거린이께 연필을 건네줘요. 그랬더니 지글러 박사가 그걸 받아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당신은 나와 같은 사업가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거린이 아닙니다. 물건을 주고 돈을 받았으니까 거린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평범하게 보이는 이 말이 그 거린의 마음속에 깊이 박혔어요. 그래, 나는 거린이 아니야. 나는 연필을 팔고 그 대가를 받는 사업가야.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이 적선하고 이 물건을 줄 때마다 그 말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거지가 아니다. 나는 작은 사업가다. 나중에 훗날 정말 이 사람은 거린의 생활을 청산하고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가가 됩니다. 그리고 지글러 박사를 다시 만나게 돼요.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박사님, 그때 당신의 그 말씀 한마디가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연필은 받지 않고 돈만 주고 갔을 때는 나는 거지의 자아상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는 사업가다라고 하는 그 말, 그때부터 나는 이 사업가의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일까요? 어떤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자아상을 갖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자아상이라는 게 뭔가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그린 초상화 아닙니까? 꼭 뭐 그림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자기가 인생에 대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내 비전을 무엇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느냐, 자기 마음속에 그려가는 그 모든 가치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제 자화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건강하게 살려면 이 자화상 자체가 건강해야 돼요. 내가 누군지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자화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본문 1절과 한번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자화상입니다. 태에서부터 나를 불러주셨고 복중에서부터 우리를 기억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그 영광을 나타낼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1차적인 말씀입니다. 그들은 많은 민족 중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고 기억하심을 받았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단지 이스라엘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조금 뒤에 나오게 되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상에 구원을 전하시기로 작정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삼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 그리고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로 보면 태에서부터 나를 어떻게 하셨어요? 부르셨어요. 그리고 복중에서 내 이름을
기억하신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속에서 나타낼 거룩한 존재다. 이렇게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태에서부터 우리를 부르셨다. 이것은 우리의 출생과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 속에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뜻, 부모의 어떤 뜻과 우연하게 생겨난 생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뜻한 바가 계셔서, 섭리할 뜻이 계셔서 우리 생명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또 우리를 복중에서 기억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여기 기억하신다라는 말은요, 원문적으로 보면 우리의 이름을 직접 지어주셨다, 특별한 관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이름을 누가 짓는 겁니까? 부모가 짓잖아요.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사랑한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 그 애정을 가지고 이름을 짓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특별한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복중에서 우리 이름을 지으셨다, 기억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관계로 부르심을 받았다. 부모가 자녀의 앞길을 책임져주고 도와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자부심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특별한 존재라는 것에 우리의 자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마다 세상을 살면서 자기가 갖는 그 자부심의 조건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외모를 자부심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그 집안, 출신, 배경 이런 거에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의 재산이 얼마냐, 가진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고, 내 사회적 지위가 어떤가, 이거를 의지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자부심을 느끼던 그런 조건들이 영원히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게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졌던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믿었던 집안이 몰락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외모라는 게 영원합니까? 세월의 흐름 따라 노쇠해지고 낡아지는 거 아닙니까? 대단한 지위도 언젠가는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자부심도 사라지는 것이죠. 내가 가진 조건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자부심이라고 한다면 이건 여러분 불안정한 거 아닙니까?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잖아요. 적어도 우리의 자부심이 되려면 이런 모든 게 사라진다 하더라도, 나한테서 이런 것들을 하나둘씩 제거한다 하더라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그 자부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그분이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자부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사랑하는 사람들, 존경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나를 선택하고 내 이름을 항상 기억해 주면서 나를 도와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생각하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살만 나는 거 아닙니까? 뭐든지 할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 한 사람이 나를 그렇게 기억해 주고 격려해 주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힘을 낸다고 할 수 있다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살아간다는 그 존재가 여러분 얼마나 귀한 자랑이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이러한 자부심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구원자로 선택을 받으신 아들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사셨던 분 아닙니까? 그분이야 하나님의 아들인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분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한계 있고 그 약한 육신, 매 맞으면 찢기는 이 육신, 심지어 마귀의 시험도 받으실 만한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님 마음에는 무엇으로 충만하시는 건가요?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이 사실을 늘 주님은 기뻐하셨어요. 그 기쁨으로 모든 사역을 감당하신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우리는 참 대단하게 지금 믿고 있지만 여러분 사회적 지위가 높으신 분인가요? 아닙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 촌에 그냥 목수의 가정에서 자란 분 아닙니까? 가진 재산이 많았습니까? 결코 아닌 것이죠.
뭐 함께 어울리는 사람들이 대단했습니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오죽하면 성경은 그분에 대해서 묘사하기를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서 정말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고 기록합니다. 외적으로도 전혀 내세울 게 없으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것 때문에 세상에서 위축되신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자부심이 그 안에 충만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고되고 어려워도 하나님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셨어요. 사람들이 미워하고 배척해도 그 마음까지 다 품으셨고, 심지어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도 용서하는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 택하신 자다라는 자아상이 그 안에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와 한결같은 이런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이 오늘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미치고 계신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우연히 와서 막연하게 살다가 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하신 계획을 가지고 선택하신 사람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가진 게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배운 게 없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때로 죄에 넘어지고 절망스러운 탄식에 빠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가로막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우리를 향해 여전히 하나님은 내가 너를 택하지 않았냐? 나는 네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 너는 내 종이고 내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자아상으로 삼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무엇이나 하든지 간에 여러분,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때로 나에게 절망하고 나를 한탄스럽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게 내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존귀한 자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세상을 향해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견고한 자아상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것은 분명한데,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도전합니다.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니까 이런 귀한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마음에 큰 고충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는 수고가 이거 헛된 거 아니냐? 난 참 이렇게 힘을 다해서 전진전력했지만 이거 결국 무익하게 끝나는 거 아닐까? 이런 고충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복음으로 열심히 살았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기 위해서 참 참고 수고하고 인내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인정받는 게 아니라 나는 더 힘들고 시련에 빠지게 됐더라, 이런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다 보면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신앙생활이 즐겁고 기쁘지만은 않게 되죠. 뭔가 자꾸 회의가 들게 되고 고민에 잠기지 않겠어요?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수고하는 게 뭔 의미가 있겠느냐? 난 이렇게 참 열심히 애썼는데 혹시 내가 이 헛된 것에 내 힘을 소진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느냐? 이런 고민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도 아마 같은 고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 인생을 위해 희생을 하셨습니까? 하늘 보좌 버리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단지 이 나라의 왕이 보좌를 내려와서 평민 가운데 살았다, 이 차원하고는 완전히 다른 문제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생을 입으신 거 아닙니까? 인생을 위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전능하신 능력이 있으셨지만 연약한 육신의 그 고난과 한계, 고통 그대로 다 겪으셨습니다. 배고픔은 줄이셨고 목말라 하셨고 그렇게 인생에 가지는 모든 한계를 겪지 않으셨습니까? 때로는 줄이시고 힘드시고 피곤한 몸을 이끄시고도 아프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에 힘쓰셨어요. 정말 머리 둘 곳 없이 그런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요? 그 속을 알아줬습니까?
떡을 먹고 배불렀을 땐 잠깐 주님을 칭송하고 환호했다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언제 그랬는지 비난하고 배척합니다. 몰라준 정도가 아니었죠. 완전히 주님을 아프시게 하고 멀리했어요. 더 나아가서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게 겉으로 가만히 보면 예수님처럼 무의미한 죽음이 없는 거죠. 이런 희생이 어디 있습니까? 젊은 나이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선을 행하시다가 그렇게 살아가셨는데 자기가 은혜 베푼 사람들의 손에 팔려서 십자가에 죽으셔요. 여러분, 이게 역사적인 흐름으로 보면 이만큼 허망한 죽음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근데 예수님의 아픔이 얼마나 크셨으면 내가 헛되이 수고했구나, 내가 무익하게 내 힘을 쏟은 건 아니냐, 이 예언의 말씀이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메시아의 사역이 실패했다는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걸 지금 후회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결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너무나 큰 배척과 미움에 그 마음이 아프셨다는 것이지 결코 그 사역을 후회하시거나 실패로 느끼시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4절 하반절에 보면 어떤 고백이 나오는 겁니까? 나의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도다. 세상은 알아주지 아니하고 내가 헛되이 수고한 것 같지만 내 모든 그 수고를 하나님은 인정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이 모든 수고를 하나님의 보응과 상급으로 기억하고 계신다.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분명히 실패를 보여요. 열심히 선을 행하고 능력을 행했는데 33살 나이에 여러분 죽음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처럼 비통하고 억울한 죽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건 헛되지 않았고 무익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그 귀한 구원의 열매를 맺는 복된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오늘 우리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 때문에 평탄한 길만 있으시던가요?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교회 다니는 것만 아니면 얼마든지 내 권리 주장하고 살 수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한 번 더 참아줘야 되고 한 번 더 양보해야 되고 그렇게 인내하며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수고했으면 그렇게 애썼으면 세상이 좀 알아주면 좋죠. 당신 참 훌륭하구나, 당신이 참 남다르구나, 고마워하고 칭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오히려 이 사람은 이렇게 대해도 되나 보다 더 무시하고 함부로 대할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더 뻔뻔한 사람은 어떻게 말하는 줄 아세요? 서로 무슨 일 갖고 시비하다가 상대가 교회 다니는 거 알면 당신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더 참아야지 이러면서 뻔뻔하게 대놓고 요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잘못은 자기가 하고 사과를 자기가 해야 되는데 상대가 교회 다니는 걸 아는 사람부터 태도 확 돌변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우리 신앙생활에 아픔과 고민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믿느라고 애쓴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나? 내가 하나님 믿는 것만 아니면 이렇게 당하고만 살지는 않을 텐데 하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나는 왜 더 인내하고 참아야 되고 수고해야 되냐? 이런 고민이 든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삶이 실패입니까? 사람들이 무기력해 보고 연약해 보인다고 해서 이 삶이 후회가 탄식으로 끝나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진정 이것은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 때문에 애쓰고 수고하고 인내했는데 그것은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고 하나님이 언젠가는 갚아주실 복된 삶이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지 않습니까? 더 큰 고난을 겪으신 후에 놀라운 영광을 얻으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때문에 더 수고하고 인내하고 하는 그 삶,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은 하나님이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보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겪었던 아픔과 고난과 수고에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원한 것으로 풍성한 은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면서 하나님 인정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상급 주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요, 이 축복이 여기에서만 멈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더 놀라운 역사를 이 땅에 베풀어 가시는 것입니다. 본문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들, 그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귀한 역사를 이루는데요.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고 이스라엘의 보존대를 돌아오게 한다. 낙심한 사람 일으키고 구원에 이르게 하고 절망한 사람 소망에 이르게 해서 하나님께 붙들리게 하려는 사람, 그 복음의 일꾼, 능력의 일꾼이 되게 한다. 이런 축복의 말씀이죠.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는 오늘 말씀에 보면 아주 쉬운 일이라, 이건 일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우리는 이것도 참 전도하고 가까운 사람 말씀 전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거는 일도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히려 이방의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 복된 구원의 소식을 땅 끝까지 전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겠다. 우리가 기대도 하지 못하고 바라지도 못했던 그 역사를 이루게 하시겠다. 지금 이 약속을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정말 그 약속대로 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역을 완수하셨을 때 흩어진 이스라엘 12지파를 돌아오게 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오랫동안 남과 북으로 나뉘어서 싸웠던 나라 아닙니까? 각각 우상을 섬기다가 비슷한 시기에 망한 나라들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구원의 그 복된 소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다시금 영적 이스라엘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회복되어 간 거 아닙니까? 그들만 회복된 게 아니죠. 그 구원의 빛, 복음의 빛이 이방 땅에도 빛이 되어서 땅 끝까지 전해지게 돼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오늘도 그 역사가 세계 만방에서 곳곳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의 빛을 땅 끝까지 비추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이방의 빛이 되어 이 구원의 소식을 끝까지 전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 약속을 우리에게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바로 서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그 사명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택한 자로 내 자아상을 먼저 회복하고 그 믿음의 기쁨과 능력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믿지 않는 내 가족이, 내 이웃이, 내 친척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빛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당신 안에 있는 그 귀한 소식, 그 귀한 능력, 그 귀한 사랑, 나도 담고 싶고 알고 싶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고 그들을 일으키고 회복시키는 역사를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뿐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는 거죠. 아직 이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이 빛이 되는 거예요. 전도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방에 전한다고 하는 게 꼭 뭐 해외 나가서 멀리 간 그 지리적으로 거리가 먼 이것만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이방이라고 하는 것은 낯선 곳이에요. 가까이 할 수 없는 곳.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정서가 달라서 장벽이 있는 곳. 그래서 쉽게 그렇게 전도하기 어렵고 쉽게 서로 소통하기 쉽지 않은 그 문화와 장벽들, 이 모든 걸 통틀어서 이방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장벽이 무엇이든지 간에 뭐 사회적인 장벽, 뭐 계급적인 장벽, 이 구조적인 장벽, 이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능히 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에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말에 이 고종시대에 이재영이라고 하는 왕손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재영 이분은 서열상으로는 이제 고종보다 위였지만은 고종이 12살의 왕이 즉위하고 나서 뒤늦게 태어나는 바람에 왕은 되지 못하고 이제 왕손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왕손이라는 것은 이제 왕가의 자손이니까 얼마나 신분이 높고 지체가 높습니까? 이재영은 26세 과거에 이제 합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풍기 군수로 임명이 됩니다. 근데 이제 나라의 모습을 보니까 점점 이제 울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외인들이 자꾸 와서 침략을 하고 왕실의 힘이 점점 약해지니까 이 왕손으로서 울분을 참지 못하고 그 벼슬,
왕손으로서의 특혜 다 내던지고 그냥 평민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던 1904년에 이제 왕실 종친들이 모여서 성묘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재용도 그 성묘길에 참여하고 오는데 그때 이 길에서 엄기현이라고 하는 마부를 만나게 됩니다. 이제 이재용의 말을 그 마부가 이렇게 말꽃뼈를 잡고 끌어주면서 길을 가는 것이죠. 이 마부는 이재용을 이제 나리라고 부르면서 아주 정성으로 이렇게 모셔요. 이렇게 여러 날 길을 가다 보니까 이제 두 사람이 좀 더 이렇게 좀 더 친숙해지고 그런 시간이 되다 보니까 이 마부 엄기현이 아주 대담하게 이재용을 전도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이게 신앙인이었거든요.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요. 사실 이게 신분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함부로 왕손에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단지 양반과 모습도 아니고 신분이 왕손이거든요. 그래도 그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을 꺼냅니다. 나리, 제가 꼭 드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나리께서 예수를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을 믿는 자는 누구나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리께서도 예수 믿으시면 죄사함 받고 영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도를 한 겁니다. 이재용은 좀 못마땅했습니다. 이 건방진 사람 아닌가 이러면서 건방진 소리 하지 말고 말이나 잘 몰거라 이제 핀잔을 줘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빈정대는 토로 물어봐요. 아니 그래 그 예수 잘 믿으면 마부 신세를 면하기도 하는가? 그랬더니 엄기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리, 예수를 믿는 것은 그런 도리가 아닙니다. 저는 마부꾼 신세를 면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마부꾼 노릇을 더 잘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나리께서 예수를 믿으시면 제가 평생 나리를 마부로 모시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이재용이 약간 속으로 놀랐습니다. 아니 예수라는 자가 얼마나 좋으면 아니 마부의 입에서 어떻게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지? 이러면서 약간 이제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이제 승동교회라는 곳에서 부흥사경회가 열리게 되었었는데요. 이 승동교회에 그 이재용의 부인이었던 그 아내가 이제 출석을 하고 있었어요. 자기 남편을 이제 부흥사경에 좀 억지로 가보자고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남편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는데 도무지 꼼짝할 생각이 없으니까 이 기회에 남편을 교회로 데려간 겁니다. 억지로 끌려가다시피 이렇게 나왔는데요. 마침 딱 그 자리에서 그 마부 엄기현을 다시 만났어요. 사실 이 마부 엄기현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교회 영수로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이것을 계기로 그 집회를 통해 이재용은 예수를 믿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는 교회 밖에서는 내가 비록 왕손이지만은 교회 안에서는 어차피 똑같은 형제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보다 나이가 많았던 마부 엄기현을 형님이라고 부르면서 이제 아주 깍듯하게 대합니다. 한쪽에서는 나리라고 부르고 한쪽에서는 형님이라고 부르면서 서로 이렇게 존중을 해요. 7년 뒤에 그 이재용은요 그 승동교회의 장로가 돼요. 그리고 4년 뒤에는 평양신학교를 졸업해서 목사가 됩니다. 그 후에 남대문교회 청빙받아 목회를 하다가 1924년부터는 바로 이 승동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게 돼요. 가난한 학생들이 있으면 학비를 대주고 유능한 젊은이들 유학을 도와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합니다. 분명히 신분은 왕손이었지만은 그 왕손으로서 받는 대접을 다 포기하고 주님 주신 사명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난 겁니까? 그 마부의 전도 때문에 시작된 역사 아닙니까? 이것은 여러분 신분 사회에서 이 먼 이방 땅에서 복음 전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장벽을 이것은 허문 거 아닙니까? 그 역사가 어떻게 일어난 거예요? 마부가 내가 마부라는 자상이 아니라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사명자다. 하나님의 택한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는 그 사명자의 자아상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신분의 장벽까지도 깨뜨리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그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신다라는 그 자아상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나는 연약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붙들리고 이 사명을 지키려고 하면 하나님은 저 이방의 벽도 깨뜨리시고 그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를 통해 이루신다. 여러분, 이 믿음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자아상을 가지고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다하고자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이 땅의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신앙에 대한 그 세속의 도전이 강하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는 이 거룩한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그 믿음, 내 모든 삶의 신앙의 수고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보상하신다는 그 확신, 그리고 나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어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능히 구원해 가신다는 그 사명, 이것을 깊이 간직하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시며 하나님의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내 이름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 의지하고 낙심치 않는 기쁨과 세상을 향한 담대한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장벽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히 복음을 전함으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맛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반주에 맞춰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이 택하신 자, 하나님이 기억하신 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명자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자아상을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않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 많은 혼돈과 장벽을 들어가시다 그때문 낙심하고 위축되지 말고 오히려 담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에 대해 승리하고 낙심치 않은 기쁨과 소망과 꿈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예수님을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낼 자로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 이 자부심으로 담대한 복음의 일꾼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